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용히 편안하게 여러분과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커피 한 잔 드시면서 혹은 그냥 편안히 앉아서 제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평생 모아온 건 대체 뭐였을까? 실은 60대 이상 10명 중 9명이 이 질문 앞에서 답을 못 찾습니다. 하지만 오늘 2500년 전 부처님께서 이미 알려주신 놀라운 해답을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잃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잃는다고 느낍니다. 젊음을 잃고, 건강을 잃고, 일자리를 잃고, 역할을 잃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까지 잃습니다. 자녀들은 자라서 떠나가고, 친구들은 하나둘 먼저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며 생각합니다. 나는 이제 무엇으로 살아가야 할까? 이 질문은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을 무언가로 정의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어머니, 어떤 일을 하는 사람, 무엇을 잘하는 사람.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씩 사라지면 남는 건 무엇일까요? 나라는 사람만 남습니다. 그런데 그 나가 너무 낯설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외롭고, 그래서 불안하고, 그래서 때로는 무기력해집니다. 최근 한 시청자분께서 저에게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평생 아끼고 모은 돈으로 자식들 결혼시키고 나니 통장에 남은 건 텅 빈 숫자와 자식들의 바쁜 뒷모습뿐이었습니다. 문득 이게 내 인생인가 싶어 눈물이 났습니다. 이 사연이 낯설지 않으시죠? 혹시 지금 고개를 끄덕이고 계신가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감이라고 남겨주세요. 우리가 겪는 상실감은 단순히 가진 것을 잃는 것을 넘어섭니다. 72세 김순자 할머니는 40년간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가족의 아침밥을 차리셨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사셨습니다.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남편을 내조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자녀들은 각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자신이 할 일이 없다는 생각에 깊은 상실감을 느끼셨습니다. 내가 이제 뭘 하며 살아야 하지? 그 질문 앞에서 할머니는 텅 빈 집처럼 공허함을 느끼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낯설지 않으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비슷한 마음을 경험하셨을 테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이 상실감, 실은 착각일 수 있다는 겁니다. 부처님은 이걸 2500년 전에 이미 간파하셨는데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풀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상실감은 사실 역할의 상실에서 옵니다. 우리는 평생을 무언가의 역할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이 사라지면 내가 사라진 것 같은 착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들으라. 그대가 잃은 것은 역할에 불과하니라. 그대 자신은 본래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느니라. 역할은 오고 가되 그대의 본성은 변함이 없느니라. 역할은 변합니다. 역할은 사라집니다. 하지만 나라는 존재 자체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역할과 나를 동일시했기 때문에 역할이 사라지면 내가 사라진 것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 이겁니다. 역할이 아닌 나는 누구인가? 잠깐 영상을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역할을 떼어내면 나는 누구지? 30초만 생각해 보시고 다시 재생해 주세요. 이 질문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부처님은 평생 집착을 내려놓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오해합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말을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비움은 소유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붙들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신 손에 물컵이 하나 있습니다. 그 물컵을 꽉 쥐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손이 아프고 팔이 저리고 결국에는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손바닥을 펴고 물컵을 살짝 올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컵은 여전히 당신 손 위에 있지만 당신은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려놓음입니다. 가지되 집착하지 않고 머물되 붙들지 않는 것.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비움의 철학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오해를 하십니다. 그럼 아무것도 사랑하지 말라는 거야?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인데요. 이 차이를 모르면 평생 괴로울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들으라. 놓아버릴 수 있는 자 이미 자유를 얻은 자이니라. 가지려 애쓰지 말며 머무르게 하려 집착하지 말라. 흘러가야 할 것은 흘러가게 두라. 이것이 곧 해탈의 길이니라. 이 말씀이 처음에는 차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흘러가게 하라니. 그럼 사랑하는 사람도 그냥 보내야 하나요? 소중한 것도 그냥 놓아야 하나요? 그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도 출가 전에 왕좌와 가족, 모든 것을 놓으셨지만 딱 하나 중생을 향한 연민과 자비심은 끝까지 놓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놓아야 할 것은 괴로움을 주는 집착이지 사랑과 연민 같은 소중한 마음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소중하지 않게 여기라는 게 아닙니다. 소중하되 집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집착은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하려는 마음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이 떠나도 축복할 수 있지만 집착은 상대방이 떠나면 분노하고 원망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집착을 내려놓으라고 하신 겁니다. 집착은 나와 상대방 모두를 괴롭게 만듭니다. 반면 진정한 사랑은 어떨까요? 나는 평안하고 상대방은 자유로워집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비운다는 것은 버리는 게 아니라 가벼워지는 것이다. 많은 분들이 비움을 이름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비움은 공간을 만드는 행위입니다. 가을이 되면 나무는 잎을 떨어뜨립니다. 나무가 잎을 버리는 이유는 필요 없어서가 아닙니다. 겨울을 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나무가 가을 내내 잎을 붙들고 있다면 추운 겨울에 모든 에너지를 잎에 빼앗겨 결국 나무 전체가 죽고 맙니다. 그래서 나무는 잎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나무는 겨울을 견디고 봄이 되면 다시 새 잎을 피울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내려놓는 이유는 그것이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더 큰 것을 위해 에너지를 아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계절인가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댓글로 나는 지금 계절입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의 계절도 함께 보면서 위로받을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해가 지는 노을을 보고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 노을을 붙들고 싶습니다. 하지만 노을은 당신이 붙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노을은 흘러가고 밤이 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노을을 잃은 걸까요? 아닙니다. 당신은 노을을 경험했고 그 아름다움을 기억했고 그리고 이제 밤의 고요함을 맞이할 준비가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비움입니다. 노을을 붙들려 하지 않고 흘러가게 두는 것. 그리고 그 덕분에 다음 순간을 온전히 맞이할 수 있는 것.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이여, 잘 들으십시오. 빈 컵에만 새로운 물을 담을 수 있습니다. 만약 컵이 이미 가득 차 있다면 아무리 좋은 물을 부어도 넘쳐서 흘러버립니다. 하지만 컵이 비워져 있다면 새로운 물이 담길 수 있습니다. 내가 그대들에게 묻겠습니다. 그대의 마음은 지금 어떤 컵입니까? 과거의 집착으로 가득 찬 컵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평안을 받아들일 빈 컵입니까? 그대들의 마음도 이 컵과 같습니다. 과거의 기억으로 가득 차 있다면 새로운 경험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오래된 집착으로 가득 차 있다면 새로운 평안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비우십시오. 비워야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비움은 이름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만약 컵이 이미 가득 차 있다면 아무리 좋은 물을 부어도 넘쳐서 흘러버립니다. 하지만 컵이 비워져 있다면 새로운 물이 담길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스마트폰 메모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과거의 기억으로 가득 차 있다면 새로운 경험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특히 오래된 사진과 파일을 비워내야 새로운 손주 사진을 저장할 공간이 생깁니다. 과거의 집착으로 가득 차 있다면 새로운 평안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비우라고 하신 겁니다. 비워야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이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비움이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는지에 대해서요. 비움이 주는 첫 번째 선물은 지혜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무언가를 채우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아, 정말 중요한 건 많이 가지는 게 아니라 제대로 가지는 거구나. 아, 정말 중요한 건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잘 사는 거구나. 이런 깨달음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비움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비움이 주는 두 번째 선물은 자유입니다. 집착은 우리를 묶어둡니다. 이것을 잃으면 안 돼. 저 사람을 놓치면 안 돼. 이 기억을 잊으면 안 돼.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감옥에 가둡니다. 하지만 내려놓으면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잃어도 괜찮아. 놓쳐도 괜찮아. 잊어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면 세상 모든 것이 가벼워집니다. 비움이 주는 세 번째 선물은 평안입니다. 집착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이것을 잃으면 어쩌지? 저 사람이 떠나면 어쩌지? 이런 걱정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내려놓으면 걱정도 함께 사라집니다. 흘러갈 것은 흘러가게 두자. 변할 것은 변하게 두자. 이렇게 받아들이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좋은 건 알겠는데 왜 우리는 놓지 못할까요? 이것은 심리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놓지 못하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걸 놓으면 나한테 남는 게 없을 것 같아. 이 사람을 놓으면 나는 외로울 것 같아. 이 기억을 놓으면 내가 살아온 의미가 사라질 것 같아. 이런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집착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집착은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집착은 통제하려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이렇게 할 거야. 내가 이걸 붙들고 있으면 잃지 않을 거야. 하지만 인생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변하고, 상황은 변하고, 시간은 흐릅니다. 그래서 통제하려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불안해지고, 더 괴로워집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통제의 환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 하다가 결국 스스로를 지치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무상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이것은 슬픈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해방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변한다는 말은 나쁜 것도 영원하지 않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고통도 변하고, 슬픔도 변하고, 외로움도 변합니다. 그러니 변하는 것을 붙들려 하지 말고 변하는 것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내려놓음의 시작입니다. 이제 실제 이야기를 몇 가지 들려드리겠습니다. 내려놓음을 실천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손자를 무척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손자가 매일 놀러 오기를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손자는 점점 바빠지면서 자주 오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서운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손자가 나를 싫어하나? 이런 생각에 마음이 괴로우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할아버지는 깨달으셨습니다. 손자에게도 손자만의 삶이 있구나. 내가 손자를 사랑한다면 손자의 삶을 존중해야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자 마음이 편해지셨습니다. 그리고 손자가 가끔 놀러 올 때마다 예전보다 훨씬 더 즐거운 시간을 보내실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집착이 아니라 사랑으로 손자를 대하게 되었으니까요.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젊었을 때 어떤 일로 깊은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그 일이 평생 내내 할머니를 괴롭혔습니다.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내가 그때 다르게 했다면. 이런 생각이 할머니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는 한 스님의 법문을 들으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과거를 붙들고 있으면 현재를 살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 이제는 과거를 놓아주자.
이제는 나를 용서하자. 그렇게 과거를 내려놓으시자 할머니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을 훨씬 더 행복하게 사실 수 있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평생을 일하며 사셨습니다. 그리고 일이 곧 자신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인가? 나는 이제 뭘 하며 살아야 하나? 이런 생각에 할아버지는 우울증에 빠지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할아버지는 깨달으셨습니다. 일이 나를 정의하는 건 아니구나. 나는 일을 하는 사람이기 전에 그냥 나라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자 마음이 편해지셨습니다. 그리고 평생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씩 시작하셨습니다. 책을 읽고, 그림을 그리고, 산책을 하고, 친구들을 만나고, 그렇게 제 새로운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은퇴는 이름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어. 여기까지 듣고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좋은 말인 건 알겠는데 막상 어떻게 하지? 맞습니다. 아는 것과 실천은 다르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오늘 당장 지금 이 순간부터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내려놓을 것인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을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마음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생각을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어떤 일이 자꾸 떠오른다면, 아, 이 생각이 또 떠올랐구나. 이렇게 인식하고, 이 생각은 그냥 생각일 뿐이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생각을 막으려 하지 말고 생각이 지나가게 두는 것. 이것이 마음을 내려놓는 첫 번째 연습입니다. 두 번째는 관계를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관계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닙니다. 집착을 놓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연락을 자주 안 한다고 해서 서운해하고 화내는 것은 집착입니다. 하지만 자녀도 자기 삶이 있지. 바쁘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이해입니다. 관계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하려는 욕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관계는 오히려 더 편안해집니다. 세 번째는 기억을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과거의 좋은 기억도, 나쁜 기억도 우리는 자꾸 붙들고 있습니다. 그때는 좋았는데, 그때 그렇게만 안 했어도,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과거에 묶어둡니다. 하지만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과거를 붙들고 있으면 현재를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기억은 기억으로 두고 현재를 사는 겁니다. 그때는 그랬지. 하지만 지금은 다르지. 이렇게 과거와 현재를 분리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네 번째는 미움을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은 사실 나를 가장 괴롭게 하는 감정입니다. 미움은 상대방을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아프게 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뜨거운 석탄을 쥐고 있는 것과 같다. 상대방에게 던지려 하지만
먼저 되는 것은 나 자신이다. 그리고 미움은 오래 묵은 장맛 같습니다. 하지만 그 장맛이 사실 나의 속을 태우는 독입니다. 미움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상대방을 용서하는 건 아닙니다. 나를 위해 미움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야. 이제 나는 내 마음의 평안을 선택할래. 이렇게 미움을 내려놓으면 당신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무엇이 남을까요? 평안이 남습니다. 여유가 남습니다. 지혜가 남습니다. 집착은 우리를 조급하고 불안하게 만들며 때로는 이유 없는 분노까지 불러일으킵니다. 하지만 내려놓는 순간 마음이 고요해지고 마음이 여유로워지고 마음이 지혜로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비움이 채움이 되는 순간입니다.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이 네 가지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게 가장 어려우세요? 1점 마, 2점 관계, 3점 기억, 4점 이용. 댓글로 번호만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가장 많은 번호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더 깊게 다뤄보겠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조금 더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은 사성제를 가르치셨습니다. 사성제를 쉽게 풀이하면 인생이 힘든 이유는 우리가 무언가에 집착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집착을 내려놓으면 고통도 사라진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집착을 끊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팔정도를 가르치셨습니다. 팔정도를 쉽게 풀이하면 올바르게 보고 올바르게 생각하고 올바르게 말하고 올바르게 행동하라. 이것이 집착을 끊는 방법입니다. 이제 현대 심리학과 불교의 가르침이 어떻게 만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심리학에서 마음 챙김이라는 개념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인 정념정리엔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마음 챙김이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는 것. 이것이 마음 챙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집착을 내려놓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또 다른 심리치료 방법으로 수용전념 치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받아들임을 강조하는 치료법입니다. 우리는 자꾸 고통을 피하려 합니다. 하지만 고통을 피하려 하면 할수록 고통은 더 커집니다. 그래서 수용전념 치료는 고통을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고통을 받아들이되 고통에 휘둘리지 말고 고통과 함께 살아가라고 합니다. 이것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부처님도 고통을 피하지 말고 받아들이라고 하셨으니까요. 이제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려놓은 만큼 나는 가벼워집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면 몸이 가벼워지듯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잃은 게 아니라 가벼워진 것. 우리는 자꾸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가벼워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독립해서 떠났다면 자녀를 잃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녀가 독립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제 나는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면 일을 잃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일에서 자유로워졌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제 나는 하고 싶었던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것이 관점의 전환입니다. 비운 만큼 새로운 것이 들어온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운 만큼 새로운 것이 들어온다. 과거를 내려놓으면 새로운 현재가 들어옵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새로운 평안이 들어옵니다. 미움을 내려놓으면 새로운 사랑이 들어옵니다. 이것은 비과학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음의 공간이 비워지면 새로운 경험을 받아들일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이것은 이름이 아니라 단지 가벼워진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이름이 아니라 단지 가벼워진 것입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잃지 않았습니다. 다만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을 내려놓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당신은 더 가벼워졌습니다. 더 자유로워졌습니다. 더 평안해졌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애쓰셨습니다.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정말 많은 일들을 겪으셨을 겁니다. 기쁜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을 겁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도 있었고 때로는 화나는 일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모든 것을 견뎌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훌륭한 분입니다. 그렇게 사셔도 괜찮습니다. 혹시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걸까?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사셔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평생을 누군가를 위해 사셨습니다. 가족을 위해, 일을 위해, 사회를 위해. 이제는 당신을 위해 하셔도 괜찮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쉬셔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해오셨으니까요. 잃은 것이 아니라 내려놓은 것일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무언가를 잃었다고 느끼신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잃은 것이 아니라 내려놓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놓은 것은 다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것의 역할은 끝났으니까요. 이제는 새로운 것을 맞이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잘 견뎌오셨습니다. 정말로 지금까지 잘 견뎌오셨습니다. 당신이 겪은 고통, 당신이 겪은 슬픔, 당신이 겪은 외로움, 그 모든 것을 당신은 혼자 견뎌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더 이상 무거운 짐을 지고 가실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그 짐을 내려놓고 가볍게 걸어가세요. 이제는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진짜 내려놓음은 타인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내려놓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오신 당신에게 만약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는 하루, 공짜 여행권이 주어진다면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 내려놓음은
바로 내려놓은 나에게 주는 공짜 여행권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어디로 떠나고 싶으신가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제 머리로 이해한 내려놓음을 마음으로 직접 느껴볼 시간입니다. 자, 이제 잠시 눈을 감아봅시다. 편안히 앉아서 천천히 눈을 감아보세요. 억지로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그냥 눈을 감아보세요. 이제 천천히 숨을 쉬어보세요.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숨만 느껴보세요. 이제 마음속에서 붙잡고 있던 것들을 떠올려 보세요. 무엇을 붙잡고 계신가요? 자식인가요? 건강인가요? 돈인가요? 과거인가요? 관계인가요? 그것들을 천천히 내려놓아 봅니다. 실제로 손을 펴보셔도 좋습니다. 꽉 쥐었던 주먹을 천천히 펴봅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이것을 내려놓는다. 나는 이것에 집착하지 않는다. 나는 평화를 선택한다. 천천히 편안하게 숨을 쉬세요.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이제 천천히 눈을 떠도 좋습니다.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준비가 되면 눈을 뜨세요. 방금 명상을 함께 하셨나요? 조금이라도 마음이 가벼워지셨나요? 효과를 느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메시지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요. 집착은 나를 지켜주는 방패가 아니라 나를 무겁게 하는 짐일 뿐입니다. 잃은 것이 아니라 비워진 것입니다. 비워진 것이 아니라 준비된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비워진 것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거운 것을 내려놓으면 가벼운 것이 보인다. 지금까지 당신은 무거운 것만 보고 살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가벼운 것을 볼 시간입니다. 햇살, 바람, 새소리, 웃음, 이런 작은 것들이 당신의 삶을 채울 겁니다. 이제 실제로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눈을 뜰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숨을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하루가 훨씬 더 가벼워집니다. 낮에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 보세요. 밥을 먹을 때는 밥을 먹는 것에만 집중하고, 산책을 할 때는 산책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사람을 만날 때는 그 사람에게만 집중하세요. 과거를 생각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세요. 그러면 삶이 훨씬 더 풍요로워집니다. 저녁에는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오늘 있었던 일들을 떠올려보고, 좋은 일은 감사하고 나쁜 일은 내려놓으세요. 오늘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지만 이제 끝났어.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야. 이렇게 생각하면 어깨에 짊어졌던 20kg 배낭을 내려놓은 것처럼 호흡이 깊어지고 얼굴 근육이 풀립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요. 자기 연민이 아닌 자기 사랑. 많은 분들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이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건강한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해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들으라. 동서남북 사방을 다 찾아보아도 그대 자신만큼 사랑스러운 이는 어디에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그대 자신을 사랑하라. 그러니 자신을 사랑하세요. 자신을 소중히 여기세요. 자신을 용서하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자꾸 완벽하려 합니다. 나는 이래야 해. 나는 저래야 해. 하지만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부처님조차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도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완벽하려 하지 마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당신은 더 나아질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더 많이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더 많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대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니 자신을 사랑하세요. 자신을 존중하세요. 자신을 소중히 여기세요. 이제 영상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비우는 삶은 잃는 삶이 아니라 가벼워지는 삶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드립니다. 비우는 삶은 잃는 삶이 아니라 가벼워지는 삶입니다. 당신이 내려놓은 것은 당신을 자유롭게 할 겁니다. 당신이 비운 마음은 당신을 평안하게 할 겁니다. 내려놓지 못해서 괴로운 것이지 결코 잃어서 괴로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잃어서가 아닙니다. 내려놓지 못해서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괴로움도 함께 내려놓아질 겁니다. 집착은 나를 지켜주는 방패가 아니라 나를 무겁게 하는 짐일 뿐입니다. 집착은 당신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당신을 무겁게 할 뿐입니다. 그러니 집착을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당신은 자유로워질 겁니다. 잃은 것이 아니라 비워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잃은 것이 아니라 비워진 것입니다. 비워진 것이 아니라 준비된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비워진 것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들은 이야기가 마음에 작은 울림이 있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에 나무관세음보살이라고 남겨주세요. 그 짧은 한마디가 당신의 삶의 자비와 평안을 부르는 기도문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삶에 평온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에 고요함이 머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의 하루에 잊고 지냈던 작은 기쁨 하나가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지혜로운 눈으로 오늘 하루도 편안히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